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그렇게까지 해야 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할까? 왜 그렇게까지 자유를 그리고 지식을 권리를 포기하면서 해야 할까라고 할 때 우리가 첫 번째 뭐였죠? 첫 번째 네, 나 같은 사람이 받을 상이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네, 한 사람이라도 얻고자 사도 바울이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에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오늘 나눌 말씀인데요. 세 번째는 실격당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뭐지? 갑자기? 웬 실격? 이럴 수 있는데 이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우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24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26절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이랬습니다. 달리는 사람은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야 합니까? 마지막 꼬린 지점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죠. 그러니까 향방 없이, 그러니까 방향이 제대로 정해지지 않고 열심히 달린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거꾸로 달려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전력질주 거꾸로 달리기 이래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꼬린 지점하고는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열심히 한 만큼 멀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나 여기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싸우는 사람은 허공을 치는 것처럼 싸워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해요. 허공을 친다. 허공을 치는 것은 타점이 없는 거예요. 정확하게 어느 지점을 탁 때려야 되는데 그 때릴 수 있는 지점이 없이 그냥 마구잡이로 주먹을 날리는 거죠. 자, 25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랬습니다. 지금 뭔가 이게 비유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어떤 사람, 다름질하는 사람의 비유, 그리고 또한 싸우는 자, 다시 말하면 복싱이죠. 이 복싱을 하는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뭔가를 얘기하려고 해요. 그런데 먼저 여기에서 그들은 썩을 면류관을 얻는다고 그러죠. 승리의 관. 왜 썩을 것이라 이렇게 표현할까요? 면류관이 왜 썩죠? 당시의 면류관이 이 샐러리를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이거 며칠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썩어 문드러져 버리겠죠. 그러니까 그들이 얻게 될 그러한 썩을 관과 달리 우리는 영원한 우리에게 영원히 썩지 아니할 그런 관을 우리는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은 이제 종말론적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만 이러한 관을 준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모든 사람이 이 결승점에 다 들어가게 되면 종말에 이 승리의 관을 다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일단 우리가 한마디를 지으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1세기에도 이런 경기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다름질하고 복싱하고 하는 이런 경기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기들을 출전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요구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절제. 절제. 그러니까 몸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나? 절제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1세기의 에픽테토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이 철학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운동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규율에 복종하고 엄격한 식단을 따르고 달콤한 케이크를 포기하고 강제로 정해진 시간에 열이 나거나 추운 곳에서 훈련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언제든지 차가운 물을 마시거나 와인을 마시면 안 됩니다. 굉장한 절제를 요구를 받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운동선수들이 필수적으로 해야 할 절제의 모습인데, 오늘날도 보면 우리가 체중 관리, 운동선수들, 이 체급이 있는 경기들 같은 경우에는 이 체중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땀을 그냥 물도 한 모금 못 마셔가면서 그냥 땀을 흘려가지고 이 체중을 빼죠. 그러고 나서 언제까지 빼야 돼요? 예, 체중계에 올라갈 때까지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중계에 올라가고 난 다음엔 얼마든지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 체중을 달고 난 다음에 조금의 시간을 좀 줘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시간, 먹을 수 있는 시간, 이런 시간을 주거든요. 그러니까는 체중계에 올라갈 때까지는 몸을 어떻게든 만들어서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런 질문을 제가 한번 던져볼게요. 여러분, 체중을 감량하는 사람이 말이죠. 너무나 배고파서 짜장면 한 그릇을 먹었어요. 이거 죄입니까? 죄입니까? 이 운동선수가 이제 체중 감량을 해야 되는데 너무 물 한 모금 못 마시고 너무 땀을 흘리다 보니까 너무 배고파서 짜장면 한 그릇 먹었어요. 이게 죄입니까? 아니죠.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이 한 그릇 먹는 데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몸무게는 금방 늘어납니다. 참 놀라워요. 그 한 그릇, 그게 뭐라고? 그거 한 그릇 먹고 나면 그동안에 했었던 거 전부 다 헛수고입니다. 우리 충청도 사람들, 헛일이요. 헛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이 그동안에 막 땀 흘리고 수고한 것들 다 헛일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죄는 아니지만 결과가 뭐냐면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할 수 없는, 다시 말하면 실격되는 것이죠. 실격.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러한 운동선수들의 절제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오늘 말하는 전체적인 맥락은 뭐예요? 지금 8장부터 시작해서 11장 1절까지 말하려는 게 뭡니까? 이거죠. 우상의 제물에 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이 23절 이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그가 행한, 여기서 말한 그의 절제, 다시 말하면 자유와 지식과 권리를 다 포기해가면서 그가 하려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은 뭐냐?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복음에. 그러니까 운동선수가 실격되지 않고 그 경기에 참여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우승을 하느냐, 꼴찌를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번 링에도 올라가려면 실격패는 당하지 않아야죠. 그렇죠? 그래야 링에라도 한번 올라가 보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자유와 권리와 지식을 포기한 절제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복음에 참여.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지금까지 포기한 것이 달리기와 싸움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만일 그가 제대로 하지 아니하면 그는 지금 헛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겠죠. 고린도전서 8장 9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겁니다. 우리의 자유가 누구만의 것이 아니에요? 나만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명심하셔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 내 마음이지, 내 자유지,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 그거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죠. 다른 사람이 얼마나 내 자유 때문에 침해당할 일이 있다면 여러분, 그거는
자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한테 오히려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이 된다면 너의 자유를 마음껏 사용해서는 안 돼! 라는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쓰임 받는다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유를 포기하는 것, 여기에 복음이 전달되는 중요한 방식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향방 없이 달리거나 허공을 치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달리게 하는 자, 싸움하는 자와 이런 비유를 들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절제를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이. 여러분, 실제적으로 당시 이제 1세기에 이런 경기가 있었어요. 다름질하는 경기가 있었고, 그리고 또한 이 복싱 경기, 싸우는 경기가 있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들이 경기장에 나아가기 위해서까지 꼭 필요한 조건이 있었는데 10개월 동안 훈련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게 뭔가 하면 지금 그들이 절제가 한 번에 되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필요해?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링 위에 올라갈 때까지, 달리기 그 스타트 선에 서기까지는 뭐가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해요. 10개월의 훈련이 있어야만 그 경기장에 들어설 수 있다는 게 지금 사도 바울의 전제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훈련이 필요하다. 이런 거죠. 여러분, 이런 훈련은 이런 것과 비슷해요. 우리가 이론과 실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론과 실제. 우리가 운전면허를 따더라도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필기시험부터 봐야죠. 이론부터. 자, 이론만 가지고 여러분 운전할 수 있어요? 없죠? 뭐가 있어야 돼요? 예, 실기시험을 봐서 합격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한 번도 운전대에 앉아보지 않고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어는 이렇게 넣는 거야. 자, 드라이브에 놓고 운전하는 거야. 아무리 책에 써 있어도 여러분 운전대에 바로 앉으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운전면허 떨어지는 사람들 보니까, 스타트에서 많이 떨어진대요. 왜 떨어지냐 물어보니까 안전벨트 안 매. 그러니까 출발 시작하기 전에 안전벨트부터 매야 되거든요. 근데 안전벨트를 매지 않아서 출발도 못 해보고 떨어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요. 그러니까 안전벨트를 매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 상식적으로 이해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나 실제로 안전벨트를 매기 위해서 차에 앉아서 계속 매보는 훈련을 안 하면 익숙해질 때까지 안전벨트 매야 되는 거지 하고 앉으면 매는 거를 해보지 않으면 그게 익숙한 모습으로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야. 운전면허 시험에서 떨어지는 이유 중에 그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운동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충분히 설명을 듣죠. 그러나 설명을 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했을 때 그 이렇게 하는 것이 익숙해지기까지는 뭐가 필요해요? 반복적인, 그게 익숙해지는 훈련이 필요해요. 처음은 이론의 훈련이 필요하다면, 이론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이론이 필요하다면 그 이론이 익숙해질 때까지 할 수 있는 그런 훈련, 반복적인 훈련,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면서도 난 여전히 뭐 하고 있다? 나는 이걸 훈련하고 있다. 지금 그런 의도에서 지금 이 말을, 나는 이것을 정말 훈련하고 있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런 훈련이 되기를 바란다라는 마음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 중에 하나는 뭐예요? 십자가죠.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 뭐라고요? 십자가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 있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자인 하나님의 능력이다. 할렐루야. 네. 자, 제가 오늘 뭐라 그랬죠? 아까? 저는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만은. 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도가 이러면서 멸망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가치 없는 거야. 그러나 구원받는 성도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야. 하나님의 능력이야. 하나님의 이 능력됨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십자가의 능력은 여러분
싸움과 갈등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온유와 겸손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한테도 뭐라 그래? 피차 복종하라! 이러잖아요. 피차 복종하라! 이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훈련해야 할, 익숙해져야 할 절제예요, 절제. 우리가 모든 것을 하되 어떤 마음으로 해요? 온유와 겸손의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말할 때 십자가가 뭐냐? 여러분 십자가가 뭐? 실제적으로 가면 온유와 겸손으로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것을 계속 훈련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뭘 가졌어요?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의 흔적이 뭐예요? 십자가죠. 그가 얼마나 훈련을 했는지 뭘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자기한테 딱 박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지금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십자가의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하나님은 바울을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죽이기를 작정된 자 같이 어디에 두셨어요? 끄트머리. 할렐루야. 그 다음에 천사와 사람에게 뭐라고요? 구경거리가 되도록 하죠. 그 다음에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도 바울이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게 뭐겠어요? 나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고 있어요. 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으려고 하거든 너희들이 하나의 미랄이 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점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알고 있는 이론을 계속적으로 어떻게 하기 위해서 익숙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훈련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이런 십자가의 마음으로 살기를 소원하십니까? 여러분 소원하십니까? 예. 그런데 여러분 끄트머리, 구경거리, 그리고 또 만물의 찌꺼기, 여러분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좋아하세요? 나는 이런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난 당장에 포기. 저는 그리스도인 되는 것을 포기하겠습니다. 대부분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를 믿고 따라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그것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나의 생각은 내가 그래도 사도인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될 수 있는 것인가? 도무지 불가능한 것이다. 우리는 이론은 훈련되어 있지만 그것이 그 이론이 익숙해지는 훈련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십자가 너무나도 들어서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십자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십자가의 정신 모르는 분이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으로 살기를 힘쓰느냐의 문제는 굉장히 이건 물음표가 아주 강하게 붙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렇게 우리에게 복음을 맡기셨어요. 그러면 복음을 맡겼다고 그러면 그 복음이 내 안에 내면화돼서 그 복음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주님의 생명과 진리의 삶을 사는 것이 먼저가 될 때 그때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훈련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전도의 열매가 없어도 전도하러 나가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날 우리가 저기 밖에 나가서 전도하다 보면 사람들이 전도지를 꺼내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죠? 네? 인상부터 써요. 옛날에는 그냥 쌩하고 지나갔는데 요즘에는 딱 뭘 꺼내려고 그러면 인상부터 팍 써. 다가오지 말라 이거지. 여러분 그래도 예전에는 이렇게 전도지를 주고 뭔가를 대화를 청하면은 그래도 전도지도 받기도 하고 대화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 좀 마음에 부딪히는 게 있으면 교회도 오기도 했어요. 전화번호도 주면서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왔는데 그들이 뭘 들었어요? 복음을 들었어요.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막상 와보니까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십자가도 없고 예수님도 없는 거야. 그들이 전하는 복음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성도들이 버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별거 아니에요. 회의를 느끼면서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경우들이 많죠. 여러분, 오늘날은 교회가, 성도가, 목사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비난과 지탄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매스컴에 계속 타면서 사람들은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또 그거에 대한 진정성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예 그러니까 들으려고 하지도 않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제가 이렇게 서서를 꺼내놓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전도해야 합니까? 해야 합니까? 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전도하는 내용이 그래도 나를 구속하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말하면 그 예수님에 대한 의식을 내가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식당에 가서 여러분 식사기도 하시나요? 여러분 반드시 하고 드셔야 돼. 교회에서만 식사기도 하면 안 되고 반드시 밖에 가서도 식사기도 하고 드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사장님 이 소리를 못하는 거야.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부터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주신 것도 감사하고 다 기도하고 났는데 그 안에 이물질이 나와. 여러분, 그랬을 때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하죠? 사장님 이거 하잖아요. 그런데 기도하고 나면 그거 하기가 어려운 거야.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꺼내내면 그 예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 수가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성도들이 전도하는 걸 싫어해. 왜? 예수님 말하면 예수님을 의식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예 복음 전하는 일을 아주 폐쇄적으로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한 신앙, 건강한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스스로가 복음을 전하셔야 돼. 예수님을 전하셔야 돼. 그렇지 않고서는 여러분의 건강한 훈련이 될 수가 없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내가 신자라는 것을 말하고 예수님을 사랑을 말하면 적어도 나는 신자의 흉내를 낼 수밖에 없어요. 이 일은 우리가 훈련하여 내가 믿는 것을 증언하는 것과 일치하는 일이 없으면 전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랬어요. 이게 바로 우상의 제물에 대한 마지막 결론이거든요. 마지막 끝. 우상의 제물, 그럼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든지 아니면 먹으라든지 뭐 이러면서 끝을 맺어야 되는데 뭐라고 말해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이 뭐겠어요? 이 말이 뭐겠어요? 내가 예수의 이론을 가지고 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실제를 가지고 산 것처럼. 그것은 온유와 겸손으로 절제하며 내가 뭘 했어요? 내가 연약한 자는 연약함으로 대해주고 율법이 있는 사람은 율법이 있는 대로 대해주고 율법이 없는 사람이 율법이 없는 사람대로 대해주는 그런 모습 속에서 사람을 얻고자 애를 쓰고 애를 쓴 그 모습 속에서 바로 그의 결론이 있는 거죠.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의 절제를 배우라. 이런 거죠.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죠? 자, 세 번째 오늘 뭐였어요? 실격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절제는 우리는 무엇을 하든 온유와 겸손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매우 오늘 말씀 가운데 중요한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자, 버림을 당할까에 뭐가 있어요? 자, 괄호가 있죠. 괄호에 뭐라고 돼 있어요? 실격될까? 아니면 자격을 잃을까? 예요. 정확한 번역은 오히려 이 번역들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한 이후에 오히려 내가 뭐 할까봐? 실격될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한 이론과 뭐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실제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실격된다. 실격. 그래서 내 몸을 친다는 거예요. 내 몸을 친다는 게 뭐겠습니까? 내 몸을 막 쳐서 멍들게 합니까? 그거 아니죠? 뭐예요? 훈련이에요. 훈련. 훈련과 단련을 의미하는 겁니다. 운동에서 끌어낸 비유로서 우리는 훈련하여 내 몸을 운동하기에 적합한 근육으로 단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동 경기마다, 운동 선수들마다 이 근육이 달라요. 여러분, 철인 3종 경기 하는 사람들이 3종 경기 뭐 있어요? 수영하죠. 그리고 사이클 타죠. 그리고 달리기 마라톤 하죠. 이 세 가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의 근육은 얼마나 탄탄하겠습니까? 다리 근육 얼마나 자전거, 이 사이클을 하니까 얼마나 탄탄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축구를 한다. 잘하겠죠. 예? 예를 들어서 60분을 뛴다. 그 정도는 거침없이 다 뛰겠죠. 아니에요. 쓰는 근육이 달라. 쓰는 근육. 그래서 쥐나고 막 그냥 햄스트링 와가지고 막 쩔쩔매고. 왜 그러냐면 아무리 단련했다 할지라도 그 운동에 적합한 근육을 단련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 몸을 쳐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합당한 근육을 발달시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 몸을 치는 것은 이런 거예요. 내 성질을 버리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배우고 익숙해진 것들을 버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방법을 갖는 것입니다. 그 근육은 온유와 겸손이고 오래 참음이고 그리고 약한 사람에게 약함으로 대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내 행동에서 내 지혜와 내 생각으로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절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용으로 전하는 것인데 나의 변화와 나의 절제가 없으면 온전하게 전달될 수 없기 때문에 실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가 여러분들도 착각할까 봐, 그러면 이 실격이 뭘 의미하는 겁니까? 구원이 혹시 취소되는 겁니까? 여기서 구원이 취소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부르셨을 때는 그 부르심과 우리가 영광되게 살아가는 것은 별개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성도로서의 부르심이 있는 거죠. 그러나 그 부르심이 얼마나 영광되게 우리가 살아가느냐의 문제는 바로 여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예수 믿고 하루만 살지 않고 수십 년, 평생을 예수를 믿게 하는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끌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적당한 훈련과 그리고 거기에 이론뿐만 아니라 실제로서의 그런 훈련된 성도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타낼 수 있는 영광을 우리가 보이도록 요구받고 있다. 이런 말씀이죠. 우리 노인 대신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이 그런 말씀들을 해요. 내가 이렇게 늙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안 데려가시는지 잘 모르겠다. 병들고 이제 힘들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나를 왜 안 데려가시는지 모르겠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생각을 해볼 때 거기에 답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만을 위해서 살도록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의 모습은 누군가가 보고 있는 나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보고 있는 나. 저렇게 연세가 많으시고 저렇게 연로해지시고 아무것도 못할 만큼 형편이 저렇게 나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굴에 기쁨이 사라지지가 않아. 그리고 항상 입술에 열매가 있는데 찬송과 영광이야. 항상 감사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 사람들이 볼 때 내가 나이 먹어서 아무것도 못한다 이 생각을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 일이죠. 아무것도 못한다고요? 아닙니다. 미소 하나 잘 짓고 있어도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모습으로 누군가는
아니 저 나이가 저렇게 많은데 아무것도 못하는데 저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 나이에도 그런데 굴하지 않는 하나님께 영광의 자세를 놓치지 않고 있는 그런 성도의 모습에서 진정한 복음의 가치가 발견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그러니까 왜 나이 먹었는데 왜 하나님 나 안 데려가시는지 모르겠다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병원에 입원해갖고 여러분 다 이런 병원에 입원한 신세가 돼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꿈쩍도 못하는 상황이 돼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나를 왜 안 데려가시나? 그런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자세가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얼굴의 환함과 미소가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그 기쁨을 누구도 앗아갈 수 없는, 환경도 앗아갈 수 없는 그 상태가 뭐라고요? 복음이 전해지는 거라고요. 우리는 나를 위해서 나만이 살지 않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어요. 그 사람이 나를 통하여 복음을 듣게 되는 것은 이론이 실제화된 훈련이 익숙해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강할 때 건강만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건강할 때 건강하지 않을 것까지도 준비하셔야 돼요. 난 그때 어떠한 마음으로 내 자세를 취해야 될까? 이 생각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24절에서 26절까지 여기에서 보면 주어가 1인칭이에요. 뭐냐면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을 할 수 있겠죠. 그것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에요. 뭐가요? 지금 이 부탁, 이 말은 자,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렵다. 지금 누구의 얘기예요? 내 얘기예요. 내 얘기, 바울 내 얘기. 그러니까 바울은 이 정도 됐으면 다 뭐 충분히 훈련된 사람 아닌가? 우리 목사를, 장로를, 권사를 우리가 충분히 훈련된 사람 아닌가? 아니에요. 아직도 멀었어요. 아직도 멀었어요. 우리는 날마다 훈련돼야 하고 우리는 항상 현역이에요. 항상. 여러분, 우리는 죽는 날까지 현역 선수야. 죽는 날까지. 여러분, 나는 늙었으니까 이제 난 뒷짐지고 있어도 되죠. 아니에요. 감독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어. 감독은 평가해주고 너 아름답다, 나이스 해주고 하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밖에 없어. 우리는 계속 뭐 해야 돼? 계속 훈련하고 그래서 적당한 근육을 키우고 그 적당한 근육을 키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라고요? 모든 일에 온유와 겸손으로 한다. 온유와 겸손. 이게 실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이 교회 안에 이런 결론이 날 수 있어요.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자신이 훈련되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교회가 오늘날 어떻게 가고 있는지 좀 보세요. 교회에 오면 사랑이 없대요. 교회에 오면 성도들의 얼굴에 다 그늘져 있고 그리고 살벌하고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뭘 가리키겠어요? 교회가 따뜻함도 없고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훈련되지 않은 성도들로 인한 모습인 거죠. 여러분, 제가 오늘 건징하는 겁니다. 이거. 우리 훈련되지 않은 성도들의 살벌함이 성도들의 마음을 죽이는 일이 없도록, 새로 오는 사람들의 마음을 정말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계속 훈련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 훈련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훈련하지 않으면 뭐 처리된다고요? 실격 처리되는 거예요. 실격. 이론에만 밝아. 당연하죠. 십자가를 져야죠. 그러나 십자가를 지지 않아. 기쁨과 감사로 해야 되죠. 늘 어떤 일만 많으면 인상을 팍팍 써.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에 익숙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론은 이론이고 실제는 실제다 이렇게 말하는 거에 우리는 너무나 익숙해 있어. 그리고는 말하죠. 저 사람도 못하는데 나 못하는 거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같이 그냥 물귀신처럼.
저 사람 못하더라도 당신은 해야죠. 그게 지금 내게 하나님께 주시고 있는 훈련의 방식이라고요. 내가 깨달았다면 나는 해야죠. 내가 알고 있다면 내가 그걸 해야죠. 그것은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분명한 그 은혜라고요.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말로만 지는 것이 아니라 알고 깨달은 대로 믿고 우리가 핵심대로 나의 삶과 인격의 매일매일 구속력을 가지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10장 10절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랬습니다. 이 고린도전서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도록 하셨어요. 그들을 가리켜 뭐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방향을 지시하셨어요. 어디를 향해 달려가라? 가나안을 향해 달려가라. 그런데 그 가운데 자신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중도에 탈락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62만 3,550명. 이 사람들이 다 뭐 했어요? 탈락된 인원들이에요. 실격, 너희들의 탐욕, 여전한 우상숭배, 그리고 너희들의 거짓, 이런 것들로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할 줄 모르고 원망하며 자신을 날마다 사랑하며 훈련되지 않은 이런 성도들의 모습들이 결과적으로 탈락. 오늘 우리는 이 점에 우리는 굉장히 주목하고 보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됐지. 우리는 그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것이 참된 십자가라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까지 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에 우리에게 있어서 실격당하지 않고 자신을 쳐서, 몸을 쳐서 훈련하여 이론이 실제가 되고 실제가 익숙해져 모든 사람들 앞에 무슨 일을 하든 온유와 겸손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방향을 정하고 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리고 허공을 가르는 그런 불필요하고 소모된 일로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는 우리 모습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